저번 주가 처음이었는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제 26년도 첫 청년 대학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다 인사했겠지만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해 보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네. 받으세요. 많이 늦었죠? 네. 저도 한 달 전에 쓴 것 같은데 굉장히 어색합니다. 너무 오래됐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다 까먹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성전 대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요한복음을 살펴보고 있죠. 요한복음은 우리 사도 요한이 썼던 책이고요. 그래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우리가 설명했습니다. 조금 이 사람은 바로 그 당시의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사람이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스도다. 누구를요? 사도 요한 아니에요. 세례 요한을 바로 우리가 계속해서 기다렸던 구약에서부터 기다렸던 메시아, 바로 그 그리스도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이다라는 소문이 이스라엘에 퍼져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는 그 세례 요한을 향해서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정말 그리스도가 맞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 메시아가 맞나? 그래서 알기 위해서 제사장들과 레위인을 보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맞나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상황은 우리가 그냥 읽을 때는 쉽게 읽을 수 있는 본문이겠지만 정말 이 상황을 딱 빠져본다면 세례 요한에게는 굉장히 위기의 순간이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의 답이 뭔지 아세요? 정확히 말하죠. 우리 20절 한번 1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책 1장 20절 요한복음 1장 2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는데 이 당시에 세례 요한에게 자꾸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만희가 자꾸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죠. 몰라요? 안 다녀봐서 몰라요? 그런 듯이 세례 요한을 자꾸 그리스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어때요?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래? 이것만 하면 괜찮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요한은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 충분히 유혹이 있었고 충분히 내가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었지만 어떻게 했다고요?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였던 모습. 우리가 이 모습을 닮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것을 이겼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렇게 말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 말 혹시 기억나나요? 뭐죠? Let God be God. 뭐죠? 그렇죠.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라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야지 내가 하나님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거기에 빠지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또 말하죠.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네, 23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저번에도 설명 들었지만 뭐라고 해요? 우리 그 가로쳤죠. 어디부터 이르되 나는 가로치고 뭐라고 했죠?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에까지 우리는 뺄 수 있다라고 했어요. 맞죠? 네, 뺄 수 있다라고 했어요. 이거 형용사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걸 빼고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나는 소리로다 하니라. 그러니까 소리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뭐라고요? 소리예요. 그냥 나는 소리이며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예수님을 니네가 말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내가 메시아도 아니고 나는 뭐다? 소리다. 예수님을 전하는 그냥 소리일 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내가 아니고 누구다? 다시 오실 우리 뒤에 오실 우리 예수님이다 라고 하면서 그 예수님에게 포커스를 맞추는 우리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27절에도 우리가 먼저 말을 하죠.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31절에도 33절에도 흥미로운 말을 해요. 보세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한다 라고 말을 하죠. 맞죠? 네. 그런데
저는 이것보다 좀 대단한 거 우리 30절이라고 있어. 30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키는. 그러니까 뭐라 했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몇 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사촌형이에요. 사촌형.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6개월 먼저 태어났는데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해요? 세례 요한은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었어.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고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부분, 우리가 여기까지 저번 시간에 했어요. 기억나시죠? 네, 이제 우리 처음 오신 분들은 기억 안 나실 거고, 자 우리 그래서 이어서 우리 이제 조금씩 살펴볼 텐데, 요한복음을 막 자세하게 제가 하지는 않을 거고요. 역사적 배경 같은 거, 우리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 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부분들만 오늘부터 이제 나갈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 1장 35절 더 있나요? 성경 제곱쓰면 힘들어요. 1장 35절. 자, 우리 35절에서 40절까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1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라고 말해요. 볼게요. 자, 여기 방금 읽어본 데에서 세례 요한의 제자 두 명이, 세례 요한의 제자 두 사람이 함께 섰다라고 말하죠. 맞죠? 맞나요? 35절에 두 사람이 있었죠. 자, 그 두 명 중에 한 명의 이름은 뭐예요? 안 나왔어요? 뭐라고요? 시몬 베드로요? 시몬 베드로의 형제 누구? 40절에 나와 있잖아요. 맞아요? 누구라고요? 안드레.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 두 명을 말하고 있는데 요한의 제자 두 명 중 한 명은 누구다? 안드레. 그러니까 본문이 풀고 있죠. 그러나 두 명 중에 한 명의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누구예요? 끝까지 언급이 안 돼. 우리 설명했었죠? 배경했을 때. 누구예요? 그 한 명은? 누구 요한? 사도요.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요한이라는 자신을 요한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했죠. 자기를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 요한의 제자 두 명이 있었는데 한 명은 안드레고 한 명은 그냥 제자야라고 하지만 이 한 명 제자가 누구다? 사도 요한. 이 요한복음을 썼던 사도 요한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 본문, 이 방금 읽었던 내용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별로예요? 죄송합니다만 무슨 그렇게 큰 신학적 의미는 없어요. 찾아보니까 뭐 예수님이 어디 계시나? 그래서 제가 히브리 문학기법 좀 이따가 할 텐데 찾아보고 히브리어 뭐 관용 어구도 찾아보고 근데 별로 없어요. 이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성경에서 빠져도 될 것 같은 본문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사도 요한은 자신이 글을 쓰면서 요한복음을 쓰면서 이것을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넣어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것은 역사상에 오직 한 사람에게만 여러분 가장 의미 있는 본문이에요. 이 방금 읽었던 내용 가장 의미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사도 요한이 썼어요. 근데 별로 의미 없는 내용을 썼어요. 근데 뭔가 자기한테는 의미가 있으니까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뭐냐고, 누가 가장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겠죠. 왜,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이걸 보니까 지금 어떤 장면이에요? 사도 요한에게서는 잘 모르겠어요? 이 장면은 뭐냐면 예수님을 처음 만난 장면이에요. 사도 요한이요, 예수님을 처음 만난, 여러분 자기가 일평생 자기의 삶을 들여서 따라갔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던 장면이 방금 이 35절로 40절에 있는 내용이다. 아시겠어요?
자, 예수님을 처음 만난다. 예수님의 은혜를 처음으로 경험했던 장면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 그러니까 그날 예수님을 몇 시에 만났는지도 기억해요. 그렇겠죠? 왜? 예수님을 처음 만났으니까. 맞나요? 그리고 전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정확히 알고요. 그 다음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정확히 알아요. 기억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여러분도 기억나십니까? 아멘. 처음 은혜 받았던 장소 기억하세요? 어디더라? 수련회? 어디 수련회? 어디서 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지? 우리에게는 첫사랑. 여러분, 첫사랑 가슴 설레지 않나요? 우리 남자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련한 남자들에게 로망이 있습니다. 맞나요? 첫사랑. 또 남아있냐? 큰일 났네 오늘. 거의 비슷할걸요. 생머리, 가냘픈 그 생머리, 그리고 하얀 옷에 항상 피아노 앞에 앉아있어요. 그리고 왠지 백혈병 걸렸을 것 같은 그 하얗고 막 대부분 남자의 로망. 또 나만 그런다. 큰일 났네요. 자, 그러니까 이 본문이요, 여러분, 사도 요한에게 기록하고 있는 이 1장 이 본문이 여러분 약 60년 전 사건이에요. 사도 요한이 글을 쓸 때 60년 전 일을요, 여러분들 우리 저번에 살펴봤죠? 우리 요한복음이 연대가 언제 기록됐다고요? 여기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85년과 96년 사이에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있었던 것은 60년 전 일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또렷하게 기록. 마치 어제 일처럼 정확히 기억하는 거예요. 시간까지, 예수님과 나눴던 대화까지, 그리고 전날 무슨 일이 있었고 그 다음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전전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정확히 기억하고 있어요. 막 완전히 까먹고 있다가요, 60년 전에 있었던 일 완전히 까먹고 있었다, 성경에 기록할 때 성령이 확 와가지고 막 생각났을까요? 물론 그랬을 수 있어요. 완전히 잊고 지내다가 성령이 갑자기 막 은혜 주셔서 와 맞아 이 생각 났어 막 이러면서 썼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걸 거부하죠. 우리 신학적 사상으로. 맞나요? 그건 기계적 영감설이죠. 그냥 딱 때려주면 야 이거 써! 라고 해서 하지만 우리는 무슨 영감설을 믿죠? 청년 처음 들어봐요? 유기적 영감설을 믿죠. 유기적. 그러면 사도 바울이 사도 요한이 그걸 어떻게 계속 기억하고 있었을까요? 어떻게 기억하고 있었을까요? 60년 전 일이잖아. 직접 경험해서. 적어놨을까요? 메모장에 지금 핸드폰 꺼내가지고 막 원재형제 옛날에 잘하는 것처럼 막 적어놨을까? 아니겠죠.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도 계속 생각했죠. 계속 그때 예수님이 그때 그랬겠지. 예수님이 그때 우리에게 이렇게 만났지. 그걸 계속 생각했겠죠. 여러분, 역사에는요 정사가 있고 야사가 있죠. 야사? 근데 기독교 문헌 가운데 야사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건 정확하지 않아요. 야사니까. 우리 사도 요한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사도 요한의 습관 중 하나가 뭐냐면 언덕 위에 올라가서 사색에 잠기는 게 사도 요한의 습관 중 하나였대요. 우리 저번에도 살펴봤죠? 사도 요한의 제자가 누구라고 했어요? 러보카 말고 폴리카. 뭐하면 처음 들어보는 얘기요? 폴리카. 또 폴리카의 제자 누구? 이레니우스. 그 증언에 의하면, 그 친구의 증언에 의하면 우리 스승 사도 요한은 언덕에 올라가서 자주 뭐 이렇게 먼 산을 바라보고 그랬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뭐 생각했겠죠. 먼 산을 바라보면 생각했겠죠. 그러면서 희죽희죽 웃어 혼자. 우리도 보면 카톡 보다가 희죽희죽 웃을 때 있어요, 없어요? 그럼 멀리서 지켜보는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알겠죠. 우리 또 스승님 또 예수님 생각하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겠죠. 사도 요한이 머리가 기가 막힌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요한복음 있죠? 요한복음 썼고 요한 1, 2, 3서 보고 요한계시록 보면 알아요. 헬라 원문으로 문법이 꽝이에요, 꽝. 문법이 안 맞아요. 막 현재 시제 썼다, 과거 시제 썼다가 막 그래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 있는데 결론이 뭐냐면 원칙이 없다. 사도 요한의 글에는 원칙이 없다. 그러니까 원칙이 없고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왜? 사도 요한의 그게 뭐였어요? 직업이? 어부였죠. 어부였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어부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조금 다릅니다. 사도 바울은 수사하기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60년 전 사건을 정확히 기억해서 시간까지 써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예수님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만나 예수님과 만난 첫사랑, 그 은혜 받았을 때,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을 때 있습니까? 좀 더 우리 이제 셀 모임에서 한번 나눠볼 텐데, 그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을 때를 기억하고 내가 조금 첫사랑에서 멀어진 것 같다라고 하면 그 다시 한번 첫사랑을 다시 한번 살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43절 한번 보면은 누가 나오죠? 43절 누구 나와? 빌립 나온가요? 빌립? 자, 빌립 그때 사닥다리 했었죠. 야곱 기억나시죠? 야곱 1장이 굉장히 길어요. 51절까지 누가 나와요? 빌립이 나오고 뭐예요? 또 그 다음에 나다나엘이 나오죠? 맞죠? 자, 그런 게 빌립은 한번 봐볼까요? 빌립 43절 보면 이튿날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되 뭐라고요?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 한 동네 어디 사람이에요? 벳세다 사람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무슨 사람? 벳세다 사람. 그러니까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전제를 깔아요. 1장에서. 왜냐하면 6장에 어떤 사건이 나오는데, 우리 6장은 무슨 사건이에요? 성경책 있으면 6장 오병이어 사건이요. 맞나요? 자, 오병이어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났냐면 이 벳세다라는 동네에서 일어나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벳세다 들녘에서 일어난 사건이 무슨 사건이나? 오병이어 물고기 보리떡 몇 개? 처음 들어보지. 큰일이네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 오병이어. 그래서 몇 명을 먹였다? 5,000명을 먹인 사건이 어디에 나온다? 이 오병이어 벳세다 들녘에서 벌어진 사건. 그러니까 누구의 고향이에요? 오늘로 말하면 빌립의 고향이에요. 빌립.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 개연성을 무시하고요, 막 봐요 성경을. 여러분 6장에서 벳세다 들녘에서 일어난 사건이 오병이어라고 있죠.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 이때 벳세다라는 동네는요 그냥 시골 깡촌이에요. 깡촌.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수도라면은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많겠죠. 막 가이샤라 같은 대도시라면 서로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갈릴리에 있는 벳세다라는 동네 그냥 깡촌이라고 했어요. 완전히. 그러니까 거기에 그 지역 사람들은요, 사람들을 다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아요. 시골 가잖아요. 저희 친구가 제일 친한 친구가 고흥 과역에 사는데요. 거기를 가잖아요. 그럼 지나가면요 계속 깜빡이를 켜는 거예요. 다 안다 그거야. 운전하기가 힘들어요. 지나가면 어디 아재, 지나가면 어디 할매, 막 다 이래요. 그러니까 시골 깡촌에서 다 안다 모른다. 서로 다른 집에 뭐 숟가락 밥그릇 몇 개 있는 것까지 다 알아요. 근데 그 벳세다의 들녘에만 남자만, 어쩌면 벳세다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모였을 수도 있어요. 그럼 빌립이 그 모여있는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들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죠. 다 아는 사람이요. 맞죠? 그때 예수님이 빌립에게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야, 얼마 필요하냐? 야,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얼마 필요해? 그러자 빌립이 걱정했겠죠. 자기 동네 사람이요. 다 아는 동네 사람인데, 저 아들 나랑 동기고, 저 아저씨 우리 아빠 친구고, 학교 동창이고, 그런 거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 어떤 상황에서 누구 제자에게 물어보시고, 또 어떤 상황에서 누구 제자에게 물어보시고, 여러분 그게 다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무튼 이런 배경을 알고 보여야지만 요한복음 6장이 풀리는 거고, 아무튼 이거를 모르면 못 푸는 거다라고 하는 거. 이제 6장 가서 조금 더 살펴보기로 하고, 아무튼 45절에서 보면 빌립이 누구를 데리고 와요? 4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자 이르되 누구를 데려와요? 누구를 데려와? 빌립이 누구를 데려와? 너무 열정이 좋아요. 오랜만에 해서 그래. 항상 오랜만에 해야 되겠어요. 자, 45절에 누구를 데려와? 나다나엘을 데려와. 그 나다나엘이라 이름의 뜻은 뭐냐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라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라는 뜻, 이름 자체가.
근데 이 본문에서 보면요, 이 나다나엘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 것 같은 뉘앙스가 있어요. 네. 아시겠어요? 그런데 사복음서 어디를 봐도요 예수님의 12제자 이름 다 아세요? 몰라?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알페오, 야고보와 시몬과 다데오, 가룟, 유다라 이렇게 해서 12명이잖아요. 전혀 모르군요. 나다나엘도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자, 나다나엘은 그럼 뭘까? 제자인 거는 같은데 제자의 이름에는 포함이 안 돼 있고, 그래서 저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에요. 기독교 안에서 이미 많은 부분에서 이 이론이 인정돼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굉장히 독특한 이름이 있어요. 다른 사람은 신찬송, 남윤이 이렇게 이름이 나와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은요 이상하게요 누구의 아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누구의 아들. 자, 별명이 들어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바디메오 들어봤나요? 바디메오?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다고요? 눈을 더 맞죠? 이 바디메오 이름 뜻이 뭐예요? 바가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디메오라는 뜻 자체가요 사람의 이름이 아니에요. 바디메오가 사람의 이름이구나 이러면 안 돼요. 그럼 진짜 못 배운 사람입니다. 알았죠?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바가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 제자를 알아야 말을 하지. 자, 누구? 바돌로메. 그럼 뭐예요? 돌로메의 아들이 바로 바돌로메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바돌로메라는 사람, 바돌로메는 이름이 아니고요. 돌로메 아들이라는 뜻이라고 그 자체가. 그래서 성경 신학자들이 그 바돌로메의 원래 이름이 아마 나다나엘이었을 거다라고 말을 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돌로메의 아들이 곧 누구다? 나다나엘이었을 거다라고 우리는 말을 해요. 이게 풀리지 않으면 이상해요. 제자가 분명히 이 나다나엘 분명히 제자로 불렀는데 전혀 관심이 없을 수도 있지만 불렀는데 왜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아니요. 돌로메의 아들이 아마도 나다나엘이었을 거다라고 어떻게 한다요? 우리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돌로메의 아들이 아마 본명은 나다나엘이었을 거다라고 추측을 해요. 우리가 요한복음에 나와 있기 때문에 살펴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나다나엘에게 하나님이 야곱 이야기를 통해서 그때 사닥다리를 통해서 그렇죠? 말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면 유튜브 찾아보시면 돼요. 안 찾아볼 거죠? 자, 그리고 2장으로 넘어갈 거예요. 2장으로 넘어갈게요. 자, 봐볼게요. 2장 드디어 이제 뭐가 나와요? 가나의 혼례가 나오죠. 드디어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나와요. 자, 요한복음에요 21장 가운데 기적은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 기적이 몇 개 나오냐면 21개 나와요. 21개 나와요. 마태복음에도 여러 개 나오고요. 누가복음에도 여러 가지 기적이 나오거든요. 그러나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 가운데 오직 몇 개만 뽑아놓냐면 7개만 뽑아놔서 기록해요. 기적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몇 개 있다고요? 7개.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요 나는 누구누구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다, 이런 나는 뭐뭐다, 헬라어로 에고에이미라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나는 누구다 라는 선언도 7개만 나와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설교도 7개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사도 요한은 무엇인가 맞추기 위해서 기적도 7개, 설교도 7개, 에고임이 나도 누구다 라고 선언도 몇 개를 가져왔다고요? 7개를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에서 7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숫자예요. 유대인들에게. 오늘도 목사님 말하세요. 근데 그 중에 첫 번째 기적이 이제 가나의 혼인잔치. 그렇죠? 자,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서 예수의 어머니도 계시고 이제 혼인잔치에 나옵니다. 근데 굉장히 흥미로운 거는요 6절에 봐볼까요? 6절? 우리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몇 개?
6개가 놓여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6절에 보면요, 거기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이 되는 돌 항아리 몇 개가 나와 있다고요? 6개.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 21장 전체 중에서 완벽한 것을 의미하는 수로 몇 개를 쓴다고 하고 있어요? 6? 7을 쓴다, 7을 쓴다고 했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유대인의 숫자 개념 때문인데, 잘 보세요. 여러분, 그냥 사람 심성 안에 있는 것들이 있어요. 맞나요? 심성 안에. 그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어요. 그 문화에 자라면서 자연적으로 배우는 것을 습득하는 것. 그 중에 하나는 색깔에 대한 개념이에요. 색깔. 우리는 색깔 검정색이면 어때요? 너무 무서운 거. 하얀색이면 뭐가 깨끗하고, 맞나요? 그리고 빨간색으로 글씨 쓰면 어떻게 돼, 우리? 죽어버리죠. 그거 누가 알려줬어요?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아니잖아요. 또 숫자에 대한 개념도 있어요. 여러분, 한국 사람은 가위바위보를 몇 번 하면은 공평하다고 생각합니까? 3세판? 맞아? 논리적으로 어떻게 설명할까요, 은솔 자매? 왜 3세판이에요? 응? 뭐 삼신 할머니가 있고 뭐 3번 하면 물리학적으로 풀리고 막 그래요? 그거 어떻게 증명하겠어요? 3세판이 공평하다고 어떻게 증명한다? 그럼 만세 몇 번 할래요? 만세. 대한독립 만세 몇 번 할 거예요? 3창이에요. 우리 주요 몇 번 해요? 3창. 그래야죠. 뭐가 3이 돼야 우리 한국의 문화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완벽한 좀 그거는 한국 문화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우리 한국 문화가 있는 것처럼 유대 문화도 있는데요. 여러분, 그 유대 사람들은 하늘은 뭘로 표현할까요? 우리 전도사님 예전에 했는데 삼층천이라고 하죠. 하늘을 3으로 표현해요. 그래서 하늘은 3. 그리고 땅은 어떻게 하냐면 땅은 동서남북 이렇게 해서 4가 돼요. 그래서 하늘과 땅을 합친 숫자가 뭐예요? 7!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7은 완벽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냥 문화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3세판 하면 되는 것처럼 그들은 3이 하늘이고 4가 뭐라고요? 동서남북 땅 이렇게 해가지고 하늘과 땅이 합쳐져서 이 세상 완벽하다, 완벽한 숫자다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건 저기 위에 올라오면 못 들어요. 아무튼 근데 굉장히 재미있는 것은 이 7이 완벽수인데요, 7개의 기적이 있었다고 했죠. 7개의 설교가 있었다고 했죠. 7개의 나는 누구다의 선언이라는 것을 불구하고요, 첫 번째 기적에서 항아리가 몇 개라고요? 6개. 그러니까 이 숫자의 패턴을 저희가 읽을 필요가 있는데,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7이라는 숫자가 어떤지 모른다면 여러분 풀기가 어려워요. 아시겠습니까? 사도 요한이 그러니까 6을 사용한 것은 의도적이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를 빼먹어버렸을까요? 아니 기억이 조금 이상해가지고 좀 헷갈려가지고 원래 7개인데 6개라고 했을까요? 의도적이었어요. 맞죠?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지금 그러니까 6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악이에요. 왜 그러냐면 7이 완벽하다라고 했는데 하나가 빠져버렸으니까 6은 뭐라고요? 악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사단의 숫자 7에서 하나 부족한 것을 6으로 본다고 그러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살펴봤지만 뭐라고 하죠? 사단의 숫자가 6. 이건 진짜 사단의 숫자예요. 이렇게 6은 완벽에 하나가 빠진 거기 때문에 부족을 의미해요. 완벽하지 못한 것. 근데 봐볼게요. 항아리가 6개예요. 맞죠? 맞나요? 자, 근데 또 재밌는 사실은 그 항아리의 특징이 2장 6절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유대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결 예식을 하는 항아리예요. 이거는 포도주 만들려고 놔둔 게 아니라 정결 의식을 하려고 6개를 놔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근데 이제 물이 부족해갖고 이거를 포도주로 만든 건데, 아무튼 이 유대인의 정결 의식은 뭐냐면, 유대인들은 밥을 먹기 전에 뭐 하죠? 손 안 씻어가지고 뒤지게 뭐라 하잖아요. 니네 제자들은 예수님한테 그러잖아요. 손도 안 씻고 밥 먹냐? 막 이러면서 구전율법에 의하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결의식에 따라 놓인 6 항아리의 목적은 뭐예요? 포도주 만드는 거예요? 아니, 원래는 뭐 하려고 떠놓은 거예요? 물을? 그렇죠. 손 씻는 물이에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됐어요? 그것을 포도주로 만들어서 어떻게 한 거예요? 그걸 먹었다고요. 와, 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포도주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손 씻는 물이라고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우리로 말하면은 정수기에 있는 물을 갖다 놨으면 손 씻는데
알죠? 한번 샤워했던지. 그러니까 그렇게 막 깨끗한 물이 아니에요. 아셨죠? 그것을 뭘로 바꿨다? 포도주로 바꿨다. 그러니까 너무나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렇게 정결을 따지는 유대인이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정결의 식에 따라서 뭐 발도 닦고 굉장히 깔끔 따는 사람들은요. 그리고 막 손도 닦고 뭐 더럽지 않네 뭐 다부터 다 닦아요. 그거를 정결을 굉장히 따지는데 볼게요.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그 먹는 음식을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코셔라고 하거든요. 코셔? 코셔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죄안해. 지금도 돼지고기 먹어요, 안 먹어요? 지금도 안 먹어요, 그들은. 그런데 유대인이 마시고 결국 유대인들이 이 마시고 있는 음식은 무슨 물? 손 닦는 물, 발 닦는 물. 그러니까 2장에서 본문은 이 2장 요한복음 2장에서 말하고 싶은 건요. 그냥 기적을 일어났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문화를 알게 되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지금 유대교의 현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외식인가. 네. 얼마나 앞뒤가 바뀌어 있는가. 그런 본문이 바로 야 니네는 이렇게 손 씻는 물로 먹고 니네가 그렇게 정결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너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너네 지금 먹고 있지 않냐? 너네 그 외식을 봐라. 너네 그 잘못됨을 봐라 라고 하면서 2장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거. 그것이 바로 첫 번째 기적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기적 11절에 보면은요. 11절 2장 11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해요? 표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기적이라는 건 미라클이죠. 맞나요? 기적, 미라클. 그런데 표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표적은 영어로 뭐예요? 사인이요, 사인. 그러니까 미라클로 되어 있지 않고 사인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적 자체가 무엇인가를 그냥 기적으로 나타나 있는 게 아니라 뭐라고 나타나 있다? 표적, 어떠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어요? 그냥 단순히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 그냥 와 신기하다 이게 아니라 어떠한 표적, 사인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 아시겠습니까? 이 기적은 그냥 예수님 힘이 세다 뭐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체에 무슨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 아시겠죠? 방금 제가 말한 메시지 또 다른 메시지들 어떠한 메시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뒤에 보면 뭐라고 해요? 이 표적들로 뭐라고 하죠? 그렇죠. 제자들이 그를 믿게 하는 그런 어떤 목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이제 표적들을 계속해서 살펴볼 거예요. 아시겠죠? 어렵지 않죠? 어려워요? 말이 빨라서 어렵나? 자, 2장에서 또 저희가 19절부터 한번 볼까요? 19절부터 이제 다 이런 것들은 읽어보면 아는 거고. 자, 19절 오늘 이제 본문 읽은 건데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몇 년 동안?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라고 말을 해요. 제가 청년부 설교는 여러분들 그래도 대학생들이고 이제 고등학생 아니에요? 아직 입학 안 했어? 그래서 조금 이런 개념적인 것들 조금 뭐죠? 배경적인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죠? 여러분들이 그 은혜 이야기하면 잘 거잖아. 아니요?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더 활락하리로 말미암아 예수님 물을 포도주를 편하게 해서 여러분들이 삶의 포도주가 되어서 은혜가 되게 넘치고 이런 거 하면 재미없잖아요. 근데 본당에 올라가면 그렇게 설교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그래도 대학생들이고 이 성경을 읽었을 때 역사적인 배경이나 이 말이 왜 나왔는지를 저는 알려주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조금 공부 같지만 잘 듣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별로면은 본당처럼 설교해 준 거예요. 아무튼 우리 다 아는 그럴까요? 자, 우리가 역사적 배경을 좀 아셔야 되는데 여러분 최초의 성막은 누굽니까? 어디입니까? 성전, 성막. 똑같이 혼동을 할게요. 성전이고 성막이고 다 똑같이 할게요. 자, 첫 번째 성전, 성막은 어디예요? 출애굽기에 있는 모세의 장막입니다. 맞나요? 모세의 성전 장막이라고 할 수 있죠. 모세의 장막이 그렇게 있다가 무너졌어요. 맞죠? 무너지고요. 뭐 어떤 게 만들어지냐면요.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게 됩니다. 맞죠? 솔로몬이 성전을 다윗이 만들려고 했는데 못 만들고. 자, 그리고 나서 몇 년에 무너집니까? BC 586년에 누가 쳐들어와서
누가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 누구에게 망하고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어떻게 되죠? 이 성전이 멸망하게 되죠. 맞죠? 자, 그 다음에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몇십 년 동안 있었죠? 처음 들어봅니까? 70년 동안 있다가 이제 어떤 성전을 재건하죠? 다시 만들려? 그렇죠. BC 516년에 완성돼요. 그러니까 586년에 멸망해요, 성전이. 그리고 나서 몇 년에 정확히 완성이 되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70년이라는 거는 성전이 멸망하고 성전이 다시 지어졌을 때를 이야기해요. 아시겠어요? 다니엘이 잡혀가고 포로로 귀환한 그 날짜가 아니라 성전이 멸망하고 70년 뒤에 스룹바벨 성전이 어떻게 하죠? 다시 완성이 됩니다. 이 사이가 70년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이 만들어지죠. 근데 이런 거 여러분도 공부하려면 이제 돈 많이 내야 돼요. 잘 정리해요. 자, 근데 이 스룹바벨 성전은 무너진 적이 없어요. 이 스룹바벨 지금 만든 스룹바벨 성전은 불타서 뭐 완전히 우리 모세의 장막도 없어졌고 솔로몬의 장막도 완전히 무너졌죠. 무너졌죠. 자, 그러나 스룹바벨 성전은 완전히 무너진 적이 없어요. 계속 이렇게 516년부터 계속 오랫동안 있었는데요. 자, 이 건물이요 500년이 지났어요. 516년이 지었으니까 500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낡았을까요? 계속 좋았을까요? 막 좋지도 않았어요. 그때 솔로몬 성전은 그림도 봤지만 솔로몬 성전 어마어마한데 이 스룹바벨 성전은 어때요? 조그만하고 작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났다고요? 500년이 지났어요. 500년이. 자, 그러니까 낡으니까 우리 BC 이제 20년이에요. 20년. 주전 20년. BC요. AD 아니에요, 아직. BC 20년에 이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헤롯 출신 왕 헤롯 아시죠? 헤롯 왕 아시죠?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그 헤롯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헤롯이요. 그 헤롯 대왕이 이 스룹바벨 성전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증축을 해요. 리모델링 했다고. 아시겠습니까? 비슷하죠? 리모델링을 왜요? 왜? 낡아서. 그쵸? 낡아서. 왜냐하면 증축하고 계속 보수하고. 왜냐하면 헤롯은 굉장히 건축에 욕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1, 2년 안에 끝나지 않고요. 주전 20년에 시작한 증축 공사가요. 오늘 요한복음에 방금 읽었던 언제까지 있었냐면 예수님 당시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자, 그러면 봐볼게요. 지금 지은 지 몇 년 됐다라고 했어요. 어디 나오냐? 20절에 나오죠. 2장 20절에 나오잖아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그럼 어떤 성전이에요? 지혜자는 어떤 성전 같습니까? 그렇죠. 헤롯 언제 지었다? BC 20년부터 짓고 있었던 성전을 지금 몇 년간 지었다라는 거예요. 40년. 46년 동안. 그러면 지금은 몇 년도요? 이 지금 요한복음이 쓰여져 이 당시가. AD 이제 BC 넘어가서 20 빼고 그러면 이제 0부터 시작하니 이제 AD는 위로 올라갑니다. 몇 년? AD 20 어려워요? BC 20년에서 46년이 지났으니까 AD 몇 년? 26년이에요. 정확히 그러니까 말하니까 26. 이걸 왜 설명하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서이기 때문이에요. 자, 봐볼게요. 46년이 됐다니까 이 말씀을 대화를 나누실 때 AD 26년경이라는 거 알 수 있죠? 아시겠죠? 왜냐하면 거꾸로 가면은 이게 예수님이 몇 년도에 태어나셨는가를 거꾸로 추측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는 사건은 BC와 AD 사이 정확히 0에서 나오신 것이 태어나신 게 아니에요. 그건 나중에 로마 황제가 그냥 의미를 부여한 것이고 그걸 따라서 정확히 말한다면 예수님은 몇 년도쯤에 태어나셨어요? 30년이 공생애가 있으니까 앞으로 가서 BC 한 5년 4년 정확히 말하면 정확히 우리는 예수님 태어난 날이 0년도라고 생각했죠? 아니죠. 30년 뒤에 했으니까 30을 다시 거꾸로 올라가면 예수님 태어난 날짜는 BC 4년에서 5년경. 아시겠습니까? 정확히 예수님은 약 그때 30살 뭐 정확히 모르겠어. 아무튼 BC
5년 4년 그쯤에 아마 예수님이 태어났을 거고요. 그것으로 이 요한복음에 있는 자료를 선택해서 그것을 근거로 삼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식하게 어디 가서 예수님은 정확히 그때 태어났다라고 하면 무식한 거예요. 그렇다고 이제 뭐 그거를 막 크게 이야기할 건 없지만 아무튼 그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요한복음 이 구절을 통해 이 구절 때문에 예수님의 실제 언제 태어났는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단서다라고 하는 거.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전은 어디 성전? 헤롯 성전이다. 헤롯을 이해 가시죠? 오늘 진짜 모르는 거 많이 알려줍니다. 아니면 말고 자 봐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아무튼 요한복음이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아시겠죠? 자 이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에 한번 살펴보고 싶은 게 뭐냐면요 3장까지 우리가 3장은 몇 절까지 되어 있습니까? 36절로 되어 있나요? 3장 36절? 자 그래서 이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이 구조에 대해서 아시겠어요? 자 혹시 그 카이아즘 기억나세요? 뭔 소리요? 카이아즘 A 다시 B 다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어디요? C 그게 카이아즘이잖아요. 이 구조로 지금 요한복음 어디부터? 이 1장 19절부터 봐볼게요. 이제 1장 18절까지는 제가 어디 부분이라 했어요? 그 서곡 오보초 기억나세요? 네. 서곡 그러니까 그것을 담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요약 서곡 같은 부분이었다라고 했고 이제 19절부터 이제 시작되는데 우리 계속 쭉쭉쭉쭉 해왔죠? 쭉쭉쭉쭉 해왔는데 19절부터 이제 다음 주에 3장 할 거고 우리가 구조만 하고 우리가 마치려고 해요. 아시겠죠? 자 구조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구조 자 1장 19절부터 51절 1장 19절부터 51절 누가 주인공 같아요? 오케이 어떻게 그렇게 잘한디야?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자 그러면 3장 22절부터 36절은 이제 이게 우리가 알면은 안 봐도 나와야 되죠? 맞아요? 그냥 찍지 말고 세례 요한 맞아? 오 어떻게 알아요? 세례 요한 맞아요? 맞는 것 같아 안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32절부터 볼게요. 맞죠? 아이고 못하네. 자 3장 22절부터 36절. 자 그러니까 세례 요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고 세례 요한의 증거가 나와요. 하늘로부터 오시니 이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죠. 맞죠? 계속 나와요. 자 아이고 22절부터 36 죄송해요. 지금 헷갈렸어. 자 22절부터 36절까지 맞죠? 22절부터 36절 그 후에는 제자들이 유대 땅에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맞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면 어떻게 할까요? 세례 요한을 쫙 써놓고 맞죠? 어디 막 이상하게 떨어뜨려 놓지 않을 거 아니에요. 다 기록했을 건데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증거 세례 요한이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따로 떨어놔요. 같이 해놔도 무리가 없는데 중간에 이렇게 떨어뜨려 놓죠. 자 그리고 B 2장 1절부터 12절 내용이 뭐예요? 아까 우리가 봤던 2장 1절부터 2장 12절 무슨 사건? 포도주 사건. 그러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새 포도주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맞죠? 자 그럼 B 다시는 뭔 것 같아요? B 다시 새 포도주라고 했어요? 이어서 3장 1절부터 21절은 누구의 이야기야? 3장 1절부터 21절 니고데모 맞나요? 니고데모 처음 들어와요? 안 들어오죠? 이거는 뭐예요? 거듭남이죠. 거듭남이라는 게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새 탄생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어지죠? 그냥 짜 맞힌 것 같아. 찬이? 아닌 것 같죠? 짜 맞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죠? 오케이, 땡큐. 좋아요. 자, 좋아요. 자, 그러니까 A가 뭐죠? 세례 요한에 대해서 A 다시로 해서 세례 요한의 증거에 대해서 이해하고요. B
새 포도주에서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3장에서 뭐라고요? 새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이 조금만 집중해서 보면 이 구조가 쉬운데, 자, 새 포도주. 그러면 여기 3장까지 1장 19절에서 3장까지의 핵심이 가장 중요하겠죠. 맞죠? 우리가 핵심이 가장 중요할 텐데, 도대체 사도 요한은 뭘 이야기하고 있냐라고 하는 것을 이 히브리 문학기법이라고 하는데, 이 카이아정 히브리 문학기법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딱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사도 요한이 말하고 싶은 내용이 이거예요. 뭐예요? 13절부터 25절, 3장 13절 25절, 2장 13절 25절. 오늘 읽은 새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까지의 내용에서 제가 저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 되신다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3장까지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뭐 되신다? 성전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중심 내용이다란 말이에요. 성경은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알지 못하고 읽으면 왜 갑자기 세례 요한 저기 뚝 떨어져서 갑자기 또 나왔다가 또 말하다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히브리 문학기법에서는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저희가 저번 시간에도 살펴봤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는 거, 스케누라는 단어라고 했죠. 스케누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뭘 치다? 장막을 치다, 성막을 만들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거하셨다. 뭘 쳤다? 성막을 지러 오셨다. 성막으로 오셨다라는 뜻이라고요. 그 자체가. 자, 그런데 우리가 한 번에 알기 어려우니까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그냥 선언해버려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육체가 뭐다? 성전이다. 아멘.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2장 21절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여. 내가 성전이야. 사도 요한은 말을 하고 있어요. 명확하게 말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운 성전이다. 성전의 역할은 뭐라고 했어요? 성전은 뭐 하는 곳이에요? 우리 교회는 뭐 하는 곳이요? 은솔자매. 예배 드리는 곳이죠. 예배는 그럼 뭐 하는 곳이라 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고 했죠. 맞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한다 라고 하는 거.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만큼 중요하다.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요한복음에서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개념 중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 되셨다라는 뜻이에요. 이거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왔는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되실 필요가 있었다라는 뜻이죠. 맞죠? 맞나요? 그러니까 그거를 거꾸로 풀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돼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성전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거는 이제 성전의 역할 때문에 그런데 아무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의 성전의 역할을 완성하신 분이다 라고 정의를 해놓고요. 그 성전의 역할이 무엇인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이제 그 성전의 역할을 차근차근 공부해 나가면서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성전이 되셨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앞으로 요한복음을 더 배우면서 그 답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가려고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3장부터 다음 주부터 이어지려고 합니다. 우리 말씀 마무리할게요. 우리 요한복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요한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또 어떠한 배경에서 살펴봐야 되는지, 그래야만 이게 요한복음이 조금 열리게 될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막 디테일하게 들어가진 않을 건데 이렇게 하나하나씩 알려주면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에서 이해돼야 될 것들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오늘이 아까도 말했지만 2026년도 우리 청년부 첫 예배죠. 맞나요? 그럼 우리 첫 번째 하면은 뭐예요? 말씀도 뽑았고, 말씀 다 뽑았습니까? 네, 말씀도 다 뽑았고.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 청년 공동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또 나의 신앙의 모습은 어떤 한 해를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 응? 여러분, 야구 아세요? 야구? 야구 몰라? 야구, 스포츠 야구 있잖아요.
이런 이야기 혹시 들어봤나요? 야구는 홈 베이스가 중요하다. 홈 베이스가 중요하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야구에서는 홈에서 타격을 하죠. 홈에서 타격을 해서 어디로 돌아오죠? 어디로 돌아와요? 일루로 그냥 가서 끝나버립니까? 저 밖으로 나가버려요? 1루로 들어가서 2루로 갔다가 3루로 갔다가 어디로 들어와요? 홈으로 들어오잖아요. 야구는 홈에서 시작해서 다시 홈으로 들어오는 게임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막 150m 어마어마한 홈런을 치더라도 여러분 다시 홈으로 들어와요. 더 멀리 저쪽으로 뻗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들어온다고요? 홈으로 들어온다고. 그러므로 여러분, 야구라는 것은요, 희한하게 우리의 인생과 비슷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안타를 쳐서 1루로 가고요, 삶에 2루타를 쳐요. 2루타면 굉장히 잘한 거죠. 어떤 때는 3루타를 칠 때도 있어요. 아니죠? 내 삶에 홈런을 칠 때도 있어요. 맞나요? 그런데 우리는 다시 어디로 들어와야 돼요? 항상 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 홈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 주님이에요. 우리 예수님. 홈인 우리의 삶에서 점수를 내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주님께 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홈 베이스가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에 1cm라도 닿지 않으면 여러분 점수가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우리 야구 조금 하시는 분들은 내가 홈런을 쳤어요. 그러면 내가 1루, 2루, 3루 베이스 밟고 더가웃으로 들어가면 1점 내요, 못 내요? 근데 0.1mm라도 내가 홈 베이스를 밟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수가 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가 백날 0.1mm 앞까지 홈 베이스에 와서 내가 밟지 않으면, 그것을 터치하지 않으면 1점을 못 내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의 홈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0.0cm, 0.0mm라도 닿지 않으면요, 우리의 인생이 바뀌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말로 홈런을 쳐도, 아무리 내가 좋은 것을 사해도,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의 삶에 점수는 올라가지 않아요. 우리가 이 삶에서 점수를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2026년 창대교회 공동체 여러분들이, 청년 공동체들이 예수님께 더 가까워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터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점수를 낼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홈런 수백 개 쳐도 1루 돌고 3루 돌고 더가웃으로 들어가 보고 홈 베이스 밟지 않으면 점수를 못 내는 것처럼 여러분은 우리 홈 베이스이신 우리 예수님을 올 한 해도 꼭 만나시길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에서 말하시는 우리 성전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올 한 해 그 예수님과 더욱 가까워졌으면 좋겠어요. 저의 바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내가 그 삶에서 말로 홈런이 되는, 아멘입니까? 그리하여 나의 삶에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 삶이 순탄하게 풀려지는 우리 창대 공동체 청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께 내 마음을 쏟을 때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올 한 해가 말로 홈런 같은 인생, 아멘입니다. 특별히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우리 공동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